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친구들 모임에 가가지고, 대학 친구들이 가가지고 같이 차 한잔을 한다고 합시다. 그들의 관심은 뭐 주식이니 뭐 아파트니 차니 뭐 진급이니 또 이제 60 중반이 다 넘으니까 뭐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뭐 애들이 어떻고 다 이런 얘기일 텐데, 그 가운데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나를 다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어감, 느끼는 어감이 다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공급자 하나님. 이야,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공급자 하나님의 은혜라, 공급자 하나님의 은혜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듣고 몇 가지 교훈을 들으면서 공급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달분의 식량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느냐? 뭐 애굽에는 무덤이 없나?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뭐 하나님 원더풀, 하나님 원더풀, 뭐 우리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로 말하면 따봉, 하나님 따봉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극찬하더니 조금 지나서 목이 타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라를 두셨어요. 마라 지역에 우물을 발견하겠습니다. 마라 사건, 물우물, 만나 사건, 모든 사건은 사실 테스트예요. 홍해바다가 앞에,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다? 지금 믿음 테스트하는 거고, 또 이제 그 기적을 경험하고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른다? 또 믿음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마라를 준비해 놓았어. 마라의 물을, 쓴 물을 달게 만들어가지고 먹였다고? 아니, 그 10km만 지나가면 거기에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물이 12개, 12우물, 12샘, 그리고 70주의 종려나무, 오아시스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걸 못 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주님 반드시 하실 거야. 내가 지금 아픔이 있고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반드시 이 뒤에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셔. 어쩌면 지금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인지 몰라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고 뭐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거듭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체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런데 우리는요, 1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울고 먹으려고 그래요. 그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거. 20년 전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때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울고 먹으려고 하면서 지금은 그냥 그럭저럭 의식적인 종교 생활로 하루하루를 한 주, 한 달, 1년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답니다. 매일.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양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양식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 날마다 주신 일용할 양식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여러분이 아는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 이런 얘기를 드렸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새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리 일어나자마자 바로 침대에서 잠깐 앉아가지고 하나님 새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은 내 생명 연장을 왜 연장시켰느냐면 나를 더 영광 받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생명 연장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사업도 좋고 직장도 좋아요. 돈 버는 것도 좋다고, 여행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연장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한 거예요. 영광 받기 위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뭐 아직 젊은 것도 아니고 뭐 크게 뭐 일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무슨 위대한 일을 시도해요? 이렇게 여러분 반문할지 몰라도 70, 90 되셨어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뉴스를 보고 싶지 않아요. 네,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이 살아가는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살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안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경제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경제가 성장하고 안보가 안정을 이루고 또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개인의 어떤 이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좀 올바른 정신을 박혀가지고 일하게 없어서, 나 늙지만 나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인 것 같지만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냥 살아가면 안 되고, 여러분 회사에 출근해서 오늘은 뭐 할까 이런 게 아니라 뭐 할 일이 많죠. 그러나 일단 기대를 해야 돼. 하나님, 오늘 또 역사의 쳇바퀴를 돌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믿음대로 되거든요. 믿음대로. 내 자녀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또 가족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또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 그런데 우리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요즘 그렇더라니까. 70, 80 되신 분이요. 어디, 월드컵 경기장인가요? 그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왜 가십니까? 임용 보러 간대, 80 되신 분이. 임용 보러. 어떻게 가십니까? 며느리가 티켓 사줬다네. 그 타기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야, 임용 보러 가신다. 임용.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로 올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나 들어오실까? 목사니까.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오십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은 며느리한테 티켓 받고요. 아마 한 보름 이상 기다리신 것 같아. 아직 하지는 않았죠. 이번 주가 아닌 거지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를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이렇게 묻고 할머니가, 그래서 며느리 데리고 가라고 그랬었는데, 이야, 여러분, 교회 올 때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의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믿는 자의 특권이 뭐예요? 믿는 자의 특권이 기대감. 이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잖아요. 옛날은 딱 하면 이름이 싹 다 순간 기억인데, 한 7, 80%만 딱 금방 와. 그리고 한 1분 후에 와. 이 아이들 이름이.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종익이가 앉아 있잖아요. 옛날에는 딱 보면 종익이 그러는데, 한 1분 있다, 종익이구나, 이렇게 돼. 옛날에는 금방인데, 요즘 조금 형광등이 됐어요. 예. 그런데 기대감을 갖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 이 아이들 하나님 역사 하실 텐데. 하나님. 기대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보세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언제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떡을 먹이셨다? 구약시대의 이 출애굽기에 떡을 먹였단 말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영어 성경 I am. 나는 누구다. 지금 여기에 출애굽기에 예수님이 장차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떡을 먹이셔서 떡을. 그런데 요한복음에 I am, 나는 누구다 할 때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는 베두인들입니다. 목가 문화예요. 우리나라처럼 전깃불이 밤에 그냥 휘황찬란하게 전깃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캄캄한 곳에 나는 빛이다 하게 되면 감격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빛이라면 크게 감동이 안 와. 그런데 그 목가 문화, 편하게 빛이 없는 곳에서는 내가 곧 비추하게 되면 감동이지요. 그 다음에 양의 문이다. 여러분, 양의 문? 별로 뭐감이 없어요. 느껴지는 게. 그런데 거기는 목가 문화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낮에는 이렇게 양을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 그래봐야 우리나라처럼 초장은 없어요. 그 지역에. 여기저기 풀 한 포기씩 있는 거지. 그래서 양을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점심 오후쯤 되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계곡으로 인도를 해요. 계곡으로. 오아시스가 물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양이 물을 마시면 목자가 또 앞에 이렇게 하면 양들이 이렇게 따라와.
그래 놓고는 양들을 양칩으로 다 넣어놓고 몰아 넣어놓고 목자가 뭐냐면 문 앞에 지키고 있어요. 일이나 늑대로부터 지키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느끼는 어감이 달라.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생명. 우리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하게 되면 나의 생명, 나를 지키는 자, 크게 와닿지 않지만 그대에게는 그렇게 와닿아요. 또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크게 와닿지 않아. 이스라엘에는 목자들은 언제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습니다. 자, 아까 계곡으로 양을 끌고 갔다고 그래, 인도에서 갔다고 그랬죠. 양이 물을 마시게 되면 목자가 앞에 이렇게 와. 그럼 뒤에 양이 졸졸졸 따라와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양 한 마리가 매 하면서 아주 급한 소리를 내네. 딱 뒤돌아보니까 이야, 늑대가 말이죠. 양 뒷발을 확 물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 막대기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길에 내리는 막대기가 아니고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 약 45cm에서 50cm 되는 막대기가 있는데 한쪽은 주먹처럼 뭉뚱해요. 한쪽은 송곳처럼 뾰족해요. 그래서 목자가 이걸 탁 던지면은 이 막대기가 돌아 쫙 하면서 늑대의 정수리를 맞춰요. 이 뭉뚱한 부분 정수리를 딱 맞추게 되면 늑대가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돌아 가가지고 날카로운 부분, 송곳 같은 부분으로 늑대의 가슴을, 배를 찔러서 쓰러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나를 지키시는 분, 딱 보는 거예요. 그분은 길이요. 길이란 말은 우리에게도 별로 어감이 길? 그러는데 사막지역에서는 그 길이 모래바람 한번, 사막 바람 한번 불어보는 길이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근데 왜 메추라기를 먹였느냐니까 그들은 과장된 표현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왜 고기가 없냐고 불평을 하네.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었겠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 남자분들 옛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통닭도 한 마리씩 나오고 하지만 옛날에 군대 가게 되면 뭐 고기 나온다고 하는데 해봐야 국물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돼지가 장화 신고 건너갔네. 그것도 돼지고기 국물이라고 하는데 장화 신고 그것도 건너갔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애굽에서 무슨 종산 고깃국을 먹어요, 고기를. 그래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쫙 깔아놓으셨어. 제가 집사람 보고, 집사람이 어쩔 때는 주일날 저녁에 이제 애들이 주일 부목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요즘엔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지금은 있죠. 지금 우리 김한철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밤에도 여기 와서 설교를 주일날 밤에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5시 반 정도면 끝나서 집에를 들어가요. 그러면 사위나 딸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닭 한 마리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내놓더라고, 아내가요. 그러면 제가 다리 하나 딱 뜯어가지고 사위를 줘요. 부목사 사위를 하나 딱 줘요. 또 하나는 뜯어가지고 그날은 큰 딸을 줘. 부목사 사모 큰 딸을. 한 두 주 후에 또 아내가 그렇게 끊어내면 그때는 하나는 뜯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막내딸 둘째를 주고 하나는 아내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제 생각에 한 2마리 사지. 아니 닭이 다리가 4개면 좋은데 닭다리가 4개면 얼마나 좋아. 근데 2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아내에게 좀 2마리를 사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긴 메추라기를 깔아놓았다니까. 닭다리가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쫙 바닥에 깔아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컷 먹게.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16절에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직 뜨질 않았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혜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을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만나를 내릴 때 하나님이 식구 한 사람당 얼마를 취하게 했느냐면 한 오멜을 취하게. 한 오멜. 한 오멜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2.3리터입니다. 여러분 물병, 큰 물병 있잖아요. 큰 물병. 그 물병이 2리터 물병이죠. 그러니까 2.3리터. 한 오멜씩만. 식구가 4명이면 지원이 있고 지민이 있고 내 거 안집사님 있고 해가지고 4오멜을 거둬야 되는, 딱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 명령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명이면 4오멜만 해야 되는데 8오멜을 10오멜을 가지고 간다고. 가지고 간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를 데려보니까 똑같아져 버렸어. 그 뒤로 10리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또 가지고 가도 그 다음날 조금 남은 거 있어도 그게 썩어서 냄새를 먹을 수가 없어요. 뭘 가르치냐면은 평균, 균형을 얘기한 겁니다. 나눠라, 혼자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매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매일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셨으며 또 하나는 뭐냐면 나누어라, 섬겨라 이 말입니다. 혼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는,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200만 명이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나누는 거, 균등, 평균을 가르쳐 준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균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이 만나의 원칙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느냐면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16장을 인용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한 오멜씩만 거두게 했다. 평균, 균형 있게, 평균 있게 나누며 살라라고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나누며 살라, 섬기며 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은 참 아름답다.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저도 참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더 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저분은 너무 게을러 뿐만 아니라 좀 남을 섬기는 것도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후배 목사나 동기 목사님들. 그래서 섬기다가 어떨 때는 안 하고 싶어. 그런데 그 친구는요, 무조건 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나도 섬기며 산다고 하는데 내 김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해? 저 친구는 너무 게으르잖아. 연구도 안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런데도 김 목사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요. 목사님, 한 20몇 년 전이었어요. 20몇 년 전에 극동방송에
김장환 이사장님 목사님을 자기 교회로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눠야 돼. 나눠야 돼. 그러시더래요. 그때 20몇 년 전에 그 말씀이 각인이 돼가지고, 그래, 나눠야 돼. 나눠야 돼.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 마음이 안 들어도 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예수님 사랑이시지, 예수님 용서시지 하면서, 그래, 나눠야 돼. 참 나누기를 잘하신 분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풍요로운 건 아니죠. 양쪽이 있고 아직도 좀 빚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항상 생각에 우리 교회가 나눠야 되는데, 많이 나눠야 되는데, 그 생각이 참 마음속에 지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오멜씩 걷게 한 이유는 뭐냐면, 두 오멜 거둘 수 있다니까. 세 오멜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너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눠야 된다. 자그마치 200만 명 아닙니까? 200만 명. 자기가 힘세다고, 자기가 젊다고 다 가지고 와버리면 그 뒤에 70대신 분이 가가지고 거둘 게 있겠어요? 걷는 것도 늦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한 오멜씩 평균적으로. 마지막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하는 것이다. 아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옛날에 은혜 받은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오늘도 은혜라고 생각해야 해도 오늘도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누어야 된다. 나눠야 된다.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날마다 가서 거두어라, 한 오멜씩. 그래 놓고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로 거둬라. 하루에 한 오멜이니까 우리 식구가 4명이면 4, 5매를 거둬야 되는데, 내일이 7일째예요. 그러니까 오늘 6일째는 2배로 거두래. 2배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일은 안 내리겠대요. 내일은 만나를 안 내리겠대. 내일 너 들에 가봐야 꽝이다. 내가 만나를 안 내릴 거야. 그러니까 오늘 6일째 된 날은 2배로 거둬라. 그럼 7일째 뭐 하라는 거야? 쉬면서 예배드리라 이 말입니다. 7일째 된 날에는 쉬며 예배드리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말을 안 듣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6일째 되는 날, 내일 가면 뭐 되는데 뭐 하고는 순종하지 않았어. 아까 그랬죠. 하나님 시험한다고.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지 멋대로야.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거두라니까 했는데, 말을 안 듣고 뭐 내일 가면 있으니까 하고 안 거뒀어. 그 다음날 가봤어. 만나가 내리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족이 탈탈 굶는 거지 뭐. 불순종할 때 굶을 수밖에 없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라. 오늘날 말은 주일성수 말입니다. 갈수록 주일성수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인들이 한 800명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400만 명도 안 드려요. 400만 명도. 우리가 5,300만 명이죠. 5,300만 명인데 지금은요 10분의 1도 예배 안 드려요. 국민들의 10분의 1도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 착각하면 안 돼. 이런 시대예요. 또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대부분 11조를 잘합니다. 요즘 한국 교인들 잘 11조를 안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말세 현상이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교주가 50명이 넘는다니까. 50명이. 그리고 어디 가서 좀 공부하고 왔다 해가지고 신신학을 공부했다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기는 무슨 무리를 걸어. 예수님 무슨 부활을 했어. 기절했다가 나중에 깨어나는 거지. 아니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어? 홍해바다? 아니야. 이러고 있네.
그걸 따라. 그러면서 11조 할 거 없어, 주일 지킬 거 없어, 이런 신학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목사들도 낙태 주장하고, 목사들도 차별금지법 주장하고, 목사들도 동성애 주장한다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동성애자야. 목사가. 그건 뭐예요? 성교하고는 정딴판이지. 우리 창세기에는 남녀 결혼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동성애자,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버젓이 목사라고 하고 있다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우리는 말씀을 잘 분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산업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7일 만에 쉬는, 그러니까 6일 일하고 7일 만에 쉬는 7일 휴무제를 폐지했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라에서. 그래 놓고 12일 휴무제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10일간 일하고 12일째 휴무를 했어. 경제 살려보려고. 그리고 나중에 나라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경제가 40%가 마이너스예요. 7일 휴무제보다 11일 휴무제로 만들었더니 나중에 경제가 오히려 마이너스 40%가. 그걸 다시 바꾸었어요. 프랑스에서. 또 여러분 골드러시를 아시지요? 금광이 터졌다. 서부로 서부로 서부로, 캘리포니아로 캘리포니아로. 골드러시. 미국 역사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로, 캘리포니아로 캘리포니아로 금광을 찾자 금을 개장해가지고 서부로 서부로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로 갔잖아요. 근데 그때에 청교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크리스찬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 아메리카 신대교를 발견해가지고 교회부터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금을 캐러 간다고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로 갔다니까요. 자, 그런데 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내가 먼저 도착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걸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말을 거칠게 몰고 하는데 말이 병나버렸네. 또 어떤 사람은 바쁘게 쉬지도 않고 가다 보니까 자기가 병이 났어. 청교도 후손들은 가다가 여지없이 7일째가 되면 쉬고 말도 쉬게 하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청교도이들은.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순종. 주의를 지켰어요. 그러고 가서 도착해 보니까 다 안 왔어. 청교도인이 먼저 도착한 거야. 청교도인이 금을 캔 거예요, 먼저. 그게 미국 역사에 나와요.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지.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 달라요. 우리는 내가 먼저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우리, 죄송합니다. 혹시 가게 하신 분들 주일 지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가게 문 닫기가. 근데 어때요? 제가 보는,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을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주일날 가게 연다고 해서 크게 잘 되거나 크게 돈 버는 거 아니더라고. 몸이 아프고 돈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그래서 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세요. 마라에서 10km 뒤에다가 12물과 70주 종려나무를 준비해 놓았다니까. 근데 그 테스트를 해. 불평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 불평, 불만은 다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적일 때 인간의 마음대로 될 까지만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성을 초월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로 거둬들이고 7일째는 만나를 내리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쉬고 예배드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라의 사건, 오늘 만나의 사건은 다 뭐냐?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구원받았잖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잖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했잖아.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정말 신뢰하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 나에게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신뢰하는가? 테스트해 보았어.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 내 하나님은 엘림에다가 12샘물과 70종류를 주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지요. 그리고 오늘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만나는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 만나를 내렸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취할 때, 은혜를 사모할 때 날마다 해야 된다. 날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10년 전의 믿음 생활로 여러분 안주하지는 않으신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임재를 늘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 꾸러기고 세상 사람 너무 타락해서 무서워. 여러분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세요. 말 한마디 저 사람이 국회의원 맞아? 저 사람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왔어? 아니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이야, 우리 애들 보기 무서워요. 그죠? 애들 보면 안 되겠어요.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언행 심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특히 젊은이들 열심히 합시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착취하고 내가 갖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은혜를 취하는 자, 하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자. 주일 성수, 예배, 이것이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공급자 은혜의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의 은혜라. 그분이 내 삶의 공급자라. 그분이 내 사업장의 경영주라.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를 보지만은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도 소홀히 하면서 손자 손녀 하게 되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자를 만나게 하고 그때 여러분들 이성을, 여러분 상을 초월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로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